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너무 기쁘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이 음부의 권세를 찾아보면 지옥의 문 또한 죽음의 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고백한 이곳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로마 이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가 차이가 나지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 세웠다. 그래서 이 초대 교황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이 지역인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이 파나이스라는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고 파나이스인데요. 이 파나이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우상 중에 이방신 중에 판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파나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가 되어서 이 가이사는 시저를 말하죠.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성육신했다고 믿고는 이 제우스의 신의 아들, 제우스의 신, 그죠? 제우스 신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가이사 빌립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죽은 자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옥의 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아주 특별해서 지옥의 문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죽음의 문, 지옥의 문이 있는 지역이구나 라고 알아차렸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둠의 권세를 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형벌이 찾아온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불행한 운명을 지닌 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한 가지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특별히 지옥의 문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런 정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이런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면 조금 전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음부의 권세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지옥 문을 향한 이 공격을 선포하는 바로 선전포고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와 싸울 것이다. 내가 이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꾸로 생각해 왔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길 수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많이 들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보다 더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뭡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를 공격할 것인데 그 공격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완전히 패배하고 사탄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에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들, 그러니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통치자들은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그 통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류를 지배하고 죄의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지요. 결국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옥 문을 깨뜨리는 권능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러한 영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뒤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 자충우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3번. 그죠? 3번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지는 장면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키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권능을 받았지요.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은 어떤 내용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고백했죠. 하늘에 오르사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가 깁니다. 근데 그 긴 설교 중에 성령 충만해서 그가 하나님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아 그만 이러고 저 그만하라고 이러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그 자리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말았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그 시끄러운 인간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은 더 시끌벅적해지고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일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이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림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밟고 계신다는 거예요. 밟고 계신다. 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별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모든 이름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들 이 세상에 보면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름 없는 거 있습니까? 없지요. 다 이름, 내가 모를 뿐이지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같은 경우 특히 생물학자들 보면 뭐 동물학자든 식물학자든 저 오지에 가가지고 그 식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식물을 가져와가지고 막 도감을 찾아보고는 없으면 뭐예요? 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했다고 이창용 불나무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동물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모든 생물에는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이 있어요. 근데 모든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죠. 그 생물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다는 말이지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권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래요. 아니 저기 선배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그래 힘들어. 그래 알았어. 그거 내가 말해놨으니까 가서 내 이름 대면 돼.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가서 내 이름 말해라. 그러면 가서 그래요. 예, 저 이창용 씨 소개로 왔는데, 그래요. 나 말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이전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원서를 넣었다고. 그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어떠냐 물어요. 그래, 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좋다면 됐다. 그죠?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권세. 지금도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근데 고대 사회는 이것이 더욱 컸습니다. 이름이란 자체가 엄청난 것이지요. 특히 마술이나 또 주술을 행할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에 해당하는 그 어떤 신이나 아니면 어떤 대상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령 수리수리 마수리 뭐뭐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뭐뭐님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의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부르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능력을 알아서 그 능력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마술책에 보면 적혀 있는 거죠. 이 이름은 언제 쓰시오? 이 이름은 어떨 때 쓰시오? 이 이름은 누구에게 쓰시오? 이렇게 적혀 있다. 그게 마술책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술책에 적혀 있는 모든 이름보다 누구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또 예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에는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술사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막 병을 낫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대단한 이름이다. 우리도 이 마술을 할 때 이 주문에 우리 예수 이름 좀 넣어서 해보자. 수리수리 마술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좀 표현이 좀 죄송한데, 그러나 그렇게 한 거예요. 수리수리 마술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 이름을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서 악기 들린 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악기 들린 자가 이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하고, 이렇게 마술을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자 이렇게 주문을 외웠더니 악기가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 내가 예수 이름도 알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내 바울도 안다. 근데 니는 누군데? 그리고는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마술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이름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사칭하고 또 주문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진짜 믿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했을 때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인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옛날에 이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절에, 또 우리 부흥회 때 보면 어떤 찬송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 찬양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얼마나 높이 불렀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 이름이 그렇게 안 불려져요. 교회에서 예수 이름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은혜로 교회는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선포하든 선포하지 않든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이제 또 다른 상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했지요.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그죠?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저 하늘에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통치하시는 머리가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선을 저 높은 하늘에서 갑자기 아래에 있는 교회로 향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말씀해요. 저 하늘에서 이야기하다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교회가 등장하고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배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배 안 하는 사람이 많죠. 당장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 25%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75%에서 80%는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주일을 예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찬양하는 일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것을 고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곳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건 몸이 합니까? 머리가 합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은 머리가 합니까? 몸이 합니까? 머리가 하죠. 그죠? 머리가 하는 거 맞아요. 그죠? 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머리가 합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뜻을 정하면 몸이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몸이 안 움직이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이면 이거 진짜 큰일 날 일이거든요. 우리의 몸은 아주 세밀하고 복잡한 신경망이 온몸에 깔려 있지요.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신경망을 따라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그 저 밑에 있는 발가락을 움직이는 겁니다. 뇌의 명령이 없이는 몸의 어떤 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지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움직일 방법이 없지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제가 운전해 갑니다. 운전해서 가는데 한 100km로 달려요. 달리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돌리는데 핸들이 안 돌아가요. 돌렸는데 바퀴가 안 돌아가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는 다시 이거 차를 세워야 되는데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안 서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고 나는 거예요. 아니 서야 될 때 서라고 눌렀는데 안 서요. 차가. 반응을 안 해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려고 핸들을 돌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차는 사고 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 그것들을 가만히 봐보면 바로 이 문제라는 거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그 교회들은 꼭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고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 있는 우리 흔히들 민주적 사고라 그러지요. 민주적 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가 맞습니다. 근데 교회를 생각하면 이 민주적이라는 말이 참 좋기도 한데 문제도 있어요. 사실 우리 장로교 정치가 민주정치입니다. 이 대의민주정치라는 거거든요. 장로를 뽑아서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지휘하도록 하는 이런 대의민주정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어찌되었건 오늘날 이 시대가 민주적인 사고를 해야 되니까 서로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또 함께 좋은 의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또 비전을 세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민주라는 이 단어 뜻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자 말이 뭐예요? 백성민자의 주인주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백성,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된다. 이것을 민주라 그러지.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민주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돼요? 대답 잘하세요. 교회는 민주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조직을 방문해 보면 겉으로는 보이는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른 경우가 있죠. 분명히 이분이 사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거의 세상 말로 바지 사장님이야. 아무런 영향이 없어. 실제로는 그 지배인이 있는데 이 지배인이 실제 사장이야, 보면 하는 일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장님도 이 지배인 눈치를 보고 직원들도 눈치 보고 손님도 다 이 지배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 주인인 거죠. 실세라는 거. 바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눈치를 보는 사람이 실세고 주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교회 와서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주인 눈치 봐야 되죠. 안수 집사님 눈치 봐야 됩니까? 권사님 눈치 봐야 됩니까? 장로님 눈치 봐야 됩니까? 목사인 저를 눈치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눈치 봐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는 누구 눈치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가 되시듯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언제나 우리 은혜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듯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항상 함께 하시도록 날마다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권위를 내어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신하들을 불렀지요. 당시에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 또 꿈 해몽 잘하는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 해몽 좀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몽해봐라 해놓고는요, 꿈 이야기를 안 해줘요. 아니, 꿈 이야기를 안 하고 해몽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지혜롭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꿈은 분명히 어떤 신이 나에게 주신 꿈이다. 어떤 신이 나에게 주신 꿈인데 너희들이 신을 믿지 않냐. 그러니까 내 꿈이 뭔지 너희가 밝혀내라.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만약에 너희가 신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신이 너희에게 말했다면, 그러면 그 신이 너에게도 내가 꾼 꿈을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고 그리고 해몽해라. 사실 여러분, 꿈 들으면 아무 말이나 해몽할 수 있잖아요. 아무 말이나 좋게 해몽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꿈을 알고 해몽을 한다는 건 진짜 신이 주시는 신의 계시죠. 근데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다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세상에 이거를 어떻게 말하느냐, 이건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다,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말미를 주십시오. 이 꿈은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고 그가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이러이런 꿈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게 되지요. 근데 왕이 꾸었던 꿈은 한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그 다음에 구리고 그 다음에 또 철이고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이지요. 근데 그 신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손으로 떼지 않은 그 큰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에서 돌을 떼냈는데 그걸 사람이 떼지 않았는데 돌이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져 나온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꿈이라고 다니엘이 말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 다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 이 신상을 세웠던 그 신상을 쳤던 돌은 태산을 이루어 가득했다. 이 환상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옛날 다니엘을 통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바위에서 잘려 나온 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우리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 그러거든요. 이 뜨인 돌이 세상의 제국을 상징하는 우상들을 쳐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돌이 도대체 뭘까요?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상을 무너뜨리는 돌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그는 이런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빈틈이 없다. 물이 바다를 덮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당장에 물잔에 물을 담으면 이 밑에는 공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처럼 온 세상이 꽉 차 있는 상태, 꽉 들어차 있는 상태, 빈틈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빈틈없이 가득한 상태를 충만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온 땅에 충만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한 것은 다른 문제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네, 이건 우리가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한 것은 아니지요. 오늘 당장 이곳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여기 다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아닐 수도 있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가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하게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디자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23절 말씀에 나와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가득히 채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충만은 특별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채워졌을 때를 말합니다. 언제를 말하냐면 성막을 처음 제작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는 증거로 구름이 가득하게 빼곡하게 이 성막에 채워졌어요. 그 구름이 가득한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언제 다시 나타나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그가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했을 때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구름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또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가득했다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교회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영광의 충만함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를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했어요. 그릇은 뭐예요? 담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뭐가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담겨야 돼요. 우리 은혜로 교회가 앞으로, 지금도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그러나 아직 교회는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충만하지 않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복음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인정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 중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선포와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저 이 교회들마다 전도가 뜸해졌고 새 가족이 많이 들어오지 않지요. 전 매주마다 하나님 오늘도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 기도하지만 이 현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로 충만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 즉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이제 또 봉사할 일꾼들 연말되면 이제 또 이렇게 임명하기도 하고 또 지원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연말되면 아이고 이제 뭐 나도 나이가 있는데 또 뭐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신 거 주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인가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인정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죠. 내 생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뜻이 인정되도록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그 가운데 배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은혜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이 인정되는 것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가 교회가 왜 부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을 과시하거나 규모를 자랑하기 위하거나 또한 목사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좀 커져가지고 경산에서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목사님 제가 어깨 힘주고 이러려고 부흥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게 부흥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날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더해지고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성도들로 점점 충만해지는 우리 은혜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처럼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우리 높이 찬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